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성령의 인도함 받는 주변 지인들과 선지자가 만류했으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따라 흔들림 없이 나아갑니다.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는가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성령이 보여주는 것은 결과물일 뿐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결국은 잘하든 못하든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본인이 자신의 소명과 주의 말씀을 통해 확실한 길을 정해야 합니다. 남의 말에 움직이다 보면 계속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특정한 어떤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사모하는 누구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성령을 통해 본대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잡혀 매를 맞고 고소를 당하나 이것이 계기가 되어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가 잡혔기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잡히지 않았다면 그가 유대인들에게 잡히지 않았다면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렸을까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것이 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남의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만나게 되는 대적자들의 공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그런 일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 선교팀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그동안의 성과를 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러 올라갔는데 그곳에 있던 형제들이 마중 나와 그들을 기쁘게 환영합니다. 앞으로 있을 극심한 핍박에 비하면 너무나 대조적인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다음날 예루살렘의 실질적인 감독이라 할 수 있는 야고보 사도와 교회 장로들을 만나서 이방 사역의 과정과 결과를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방 사역으로 인한 문제점을 사도 바울에게 알리게 됩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담을 그들이 들었도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방해 또는 반대가 있다는 것이 좀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사역을 하다 보면 당연히 반대와 핍박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것이 진리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명품 진품에 가품과 짝퉁이 있는 것처럼 보세나 일반 제품에는 짝퉁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이단이 있는 것이고 진짜의 가짜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가 가는 이 진리의 길에 반드시 어려움이 있을 것을 명심해야 하고 우리가 이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는 지경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사도행전 15장 말씀에서 예루살렘 공의의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기독교로 개종하게 될 때 지켜야 할 최소한의 조건을 결정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 유대교를 받아들였기에 태어난 지 7일 만에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생명처럼 지켜야 했습니다. 만약 유대인처럼 유대교 율법을 따라 기독교로 개종한다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확장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꼭 해야 한다면 하겠지만 할례와 율법 준수가 구원에 이르는 길에 도움은 될지언정 그것으로 결정되지 않기에 선교적 목적으로 그러한 율법의 굴레를 제거하고 4가지 조건만 지키면 된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사역을 하면서 이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여 전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관점을 비꼬아서 보면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관습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유대인으로서는 유대인의 그 관습으로 평생 살아왔던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입니다. 오히려 이 상황에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입니다. 모든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앞뒤 문맥을 제거하고 몇 가지를 확대 해석한 다음에 거짓말을 조금 보태면 가능해집니다. 상대방을 공격할 때 이러한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은 모세를 배반하라고 또는 무시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니 그것은 율법을 우리에게 준 모세를 배반하라고 했다고 확대 해석해서 말한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그들에게 제가 언제 그랬나요? 라고 반론하면 그게 그 말이지 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관습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해석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라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추상적인지라 어떻게 삶에 구체화하여 지킬까 생각하여 랍비나 학자들이 안식일에는 몇 걸음 이상 움직이지 말고 음식도 하지 말며 병 고치는 일이나 기타 일을 하지 말라고 관습으로 정한 것입니다. 관습으로 정한 것이지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문자적으로 안식일에는 숨만 쉬고 꼼짝 말라고 하는 것인지 영업을 위한 그러니까 이득을 위한 어떤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영적인 일에 시간을 보내라는 것인지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오셔서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으니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관습을 성경 말씀보다 더 중시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자 안식일의 법을 어겼다고 화를 내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 법이 말하는 그 법이 관습법인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10세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이처럼 사람들이 성경 말씀보다 관습이나 장로들의 전통을 더 중시하니 사도 바울이 성경 말씀을 따라야 한다고 가르쳤더니 앞의 내용은 자르고 관습은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작을 하게 되면 모든 말이 공격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없이 이렇게 조각난 말로 약간의 과장과 또 거짓이 첨가되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조작된 또는 오해된 이야기가 유대 사람에게 전파되면 반드시 사도 바울을 잡으러 올 것이 당연했기에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은 그에게 이렇게 하라고 조언하게 됩니다. 22절부터 24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때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24절에 서원한 자는 누구이며 결례는 무엇인지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가장 확실히 그들의 오해를 불식하는 방법은 서원한 이방인을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고 나실인 서원을 함으로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결례를 행하고의 그 헬라어 하그니 스테티는 그 의미가 정화시키다, 정결케 하다라는 의미이기에 과히 틀린 해석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는 나실인 규례에 따른 제사만을 말하는 것이라고도 해석합니다. 민수기 13장에서부터 6장 13절에서 15절에 보게 되면 나실인 제사에 들어가는 제물이 상당하기에 그 비용을 낸 것으로 해석합니다. 민수기 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수장 한 마리와 속죄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수당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인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이렇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리고 그 사람을 회막문에 데리고 와서 나실인의 머리를 자르게 됩니다. 바울에 대한 그릇된 주장을 불식케 하기 위해 나실인의 서원만큼 확실한 제사는 없습니다. 우리가 목사 또는 장로 안수식을 교회에서 크게 여기는 것처럼 당시도 나실인 서원을 큰 축제로 여겼기에 이러한 행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이런 행위가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켜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에 장로들이 그런 작업들, 후속 작업들도 함께 하였다고 말합니다. 25절입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느니라 하니, 아마도 사도 바울은 그들의 제안이 마음에 썩 내키지 않았을 것이지만 야고보 사도와 장로들의 조언을 따름으로 교회의 평화를 위한 노력과 교회의 질서에 순복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목회자로서 자기가 옳다는 것을 자신의 의견만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따라야 되고 선배 목회자의 조언도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교회에 평화가 오고 모든 것이 순리를 따라 진행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은 그의 사역 내내 따라다니며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가 잘못했기에 방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기에 당연하게 따라오는 훈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정말 교묘해서 전체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하면 시험 들기 딱 좋은 말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이에 예루살렘 지도자인 야고보 사도와 장로단은 그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물론 그 해결책은 실패한 해결책이지만 사도 바울은 순순히 따릅니다. 그의 생각과 다른 해결책임에도 사도 바울이 따르는 이유는 교회의 질서와 평화를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교회의 질서에 순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입니다. 서로 동역하며 길을 모색하며 주님의 영광된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서로 동역하며 하나님의 뜻과 교회의 질서와 공공의 덕을 위해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의 길을 가는데 어찌 방해와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 모든 방해 어려움을 뚫고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붙여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게 맡겨진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